말씀 6기 8장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 이틀 전에 갑자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대한 것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왜냐면 저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항상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성장한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예화로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같이 눈이 멀고 그리고 자기 자식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을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나가 성전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에게 술 취했다고, 응? 대낮에 무슨 술을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냐 막 이러면서 했을 때 한나가 뭐 이런 주의종이 다 있어, 이런 영적으로 흐린 주의종하고 내가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교회를 그 성전을 떠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힘든 마음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나에게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 네 기도로 응답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술 취한지 기도한지도 모르는 그런 주의 종이 말하는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을 텐데 한나는 그 뒤부터 모든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딱 완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일상의 시간들을 지내는데 하나님이 그 몸에 아이를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들은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 그러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가 자랐는데 중요한 거는 사무엘 역시도 한나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부모의 영적인 흐름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이 저는 또 거기서 깨닫는 거였고,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 역시도 왜 흠이 안 보였겠어요.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도 사무엘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의 종을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한 엘리 제사장을 굉장히 온 마음을 다해 섬겼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그 새벽에 엘리가 불렀을 때도 이게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뛰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주의 종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가 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한 부모가 없어요. 부모들도 역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좋은 부모로서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지, 이 땅에 준비된 부모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책을 읽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녀를 막상 딱 양육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책의 이론같이 되지 않거든요. 그거와 같이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100% 신뢰하는 훈련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새벽이든 언제든 부를 때 귀찮아하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고, 그가 하나님이 모세 차후에 리더로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뛰어난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냥 모세의 몸종으로 있었지만 그냥 모세가 부르는 대로 왜 불렀지? 왜 이 시간에 불러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꼭 주의 종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했어요.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의 삶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최근에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아요. 그거는 누구의 얘기를 들어서 들은 거는 아니고 하나님 성경을 풀어줄 때도 하나님이 성경의 것들을 더 열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진짜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저만 깨달은 것보다 여러분도 깨달아서 정말 사무엘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8장에 우리가 정말 욥의 세 친구가 왔는데 그 세 친구 엘리바스랑 또 오늘은 빌닷이 또 한 소리 해요. 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 친구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욥이 이 어려운 시간을 빨리 이겼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친구, 고난 속에 찾아온 친구가 진정한 친구거든요. 사실은 잘 됐을 때 찾아오는 친구는 조심해야 되지만 고난 속에 함께 있어주는 친구는 진짜 친구예요. 그리고 또 그의 형편을 보고 처음에 오자마자 막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 같이 기다려주고 슬퍼하고 놀라고 자기 옷을 찢고 같이 함께 했다는 걸 보면 여러분 새 친구도 정말 욥을 사랑하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할 때는 때에 따라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팔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상대를 더 갈기갈기 찢어놓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오늘 이 빌닷의 그 말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그리고 또 고통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근데 오늘 이 성경 욥기서 8장은 뭐 앞에 있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빌닷 역시도 자꾸 어떻게 정통적인 어떤 신앙적인 교리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다.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한다. 이 교리를 가지고 딱 그 틀에서 떠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틀에서 자유를 주고 싶은데 인간은 자꾸 그 틀 안에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틀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서 어떻게 만드느냐? 답답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열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구약의 성경에서 머무르게 만들어버려요. 구약의 성경은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떠나면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면, 야, 너 이거 죄인이야. 너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진짜 안식일 범한 자들은요, 돌로 던져서 그 자리에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버려요. 가늠한 여인들은요,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버려요. 왜? 이거는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해주고 싶었던.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 그 율법이라는 걸 정확한 선을 그어줬는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 사람들 역시도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구약에 드려지던 그 제사도 뭐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역시도 매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성소로 나갈 때마다 자기 죄를 씻어내는 작업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씻지 못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직사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것은 우리가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빌닷의 모습 역시도 딱 그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가장 아픈 자녀에 대한 얘기를 건드려요. 자녀들에 대한 얘기. 한번 4절 읽겠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틀린 말인가요? 이 친구의 말은 절대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옳은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라고 자기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 정확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에게는 하나님이 까닭없는 연단과 고난을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유 없이 고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냥 우리나라의 그 문화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마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제가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 맨날 죄만 회개하고 앉아서 맨날 죄만 회개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래서 이렇게 왔어요.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떠돌아다녀. 회개하면서 떠돌아다녀. 불안하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여기 찾아다녀서 기도하고 저기 찾아다니면서 회개하고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평생 뭐 했냐? 지금 40이 다 됐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리고 뭐 하고 있느냐? 알아봤더니 막 코인 사가지고 돈 잃어버리고 빚 지어가지고 지금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하고 고쳐가 될 것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 뭐 주식하고 코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몫 잡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 땅에 있는 하나님으로밖에 축소가 안 된 거야. 영원한 예루살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부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한몫 잡아보려고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물질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떤 틀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지금도 날마다 자기는 죄인과 같이 회개만 하고 인생을 끝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적인 틀, 우리의 그 율법적인 틀, 마치 행함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 자기 힘의 그 틀, 그것을 다 깨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 빌닷은 욥을 지금 더 고통 가운데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또 읽겠어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갓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할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에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망하고 또 하나님 순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고 도우신다. 그런 어떤 이론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다 불에 타 죽고 찢어 죽고 그냥 막 거꾸로 매달려 죽고 다 죽었는데, 그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그를 갖다가 정말 뜨거운 그 기름에다 집어넣는데도 살아서 나와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든지에 관해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 우리가 그 사람은 천국 갔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갔어요,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자살한 사람 역시도 자살은 우리가 가르칠 때는 자살은 지옥이에요,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목숨을 쉽게 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강하게 세게 하지만, 그 영혼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소관인가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위로자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의 그 작은 지식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못해요. 왜냐면은 속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내 자식이 아픈 거는 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럴까봐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도 못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오픈하지도 못해요. 다 꽁꽁 싸 안고 있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해야 될 사람들, 위로받아야 될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다시 고심하면서 정말 섣불리 그들에게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위로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도 8장 3절에 보면은 이 빌닷이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 힘들어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않습니까? 진짜 악한 짓을 하는데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욥기의 세 친구는 다 옳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항상 누구와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든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의 그 얕은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자기 자신을 또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러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식을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보다 더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고난보다 더 크냐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다른 방법을 좀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그 사지로 내모는, 그것도 자기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대적한 그 인간들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가장 슬픔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옥 불고양이로 떨어지는 게 마땅한데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면 이젠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 자기 자식을 사지에 몰아서 정말 살려달라는 그 아들의 3번의 기도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 성령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짐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